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 한 구절만 보시고 우리 같이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 나타나겠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이제 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 4번을 예언을 하십니다. 몇 번? 4번. 그냥 여러분들 4번이 아니고요.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되어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의 복음. 그래서 왕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행하지 않고 미리 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지요. 여러분들 왕의 행차는 준비되어진 것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인자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매장마다 읽어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28장에 의해서는 거기 맨 마지막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먼저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갈리로 가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새벽으로는 인자 되심으로 인한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것에 대한 비밀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것을 4번을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 계시다가 오시는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이것은 네 육신의 생각으로 안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안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네가 안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네가 알고 말을 한 것이지 네가
네가 지식이 있거나 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고백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도 하여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믿음이 증가돼요. 그래서 고백하면 고백하는 것이 증가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당신 말해요.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이상하게 사랑의 관계로 그게 발전해요. 그럼 말한 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믿음이 증가되어지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계시에 근거해서 계시에 근거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고백에 대한 것이 4번 있었다는 것을, 그 고난받을 것에 대한 4번 있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것을 근거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 그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2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근거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다음에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또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고난 받을 것은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 4가지를 다 짤막짤막하게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죠. 세 제자가 누구였었죠?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졌어요. 굉장히 놀란 모습으로 제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중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 2사람이 나타났어요. 2사람. 누구였죠?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딱 나타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 건지 현재에 살고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집 지으라는 얘기 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제 하실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인자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이 세 제자에게 아주 특별하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하늘의 계시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을 계시를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4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배경이 있고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툭 말씀하시는 것 같다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이 예루살렘을 진짜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 가운데 길가에서 어디에서? 길가에서 제자들만 따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고난을 받다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길에 이 길은 다시 오실 수 육신적으로는 돌아오실 수 없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계시와 교회에 대한 계시와 앞으로 이제 제가 다루겠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다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어디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서 진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없어요. 뭔가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고 정확하게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안 닮습니까? 닮아가지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응? 대충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응? 성경에 베드로가 이러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여러분들 하루를 1000년같이 사시길 바래요. 아멘? 하루를 뭐 같이 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낭비하시면 안 돼요. 응?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덜 된 사람이에요. 응? 시간 관리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응?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고난의 길로
다섯 번째로 딱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다고요. 고난이 자기에게로 다 와서 고난을 감당하도록. 근데 그 고난은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과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의하여 오는 고난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그분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4번의 고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마지막에 한 번은 맨 마지막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뜻은, 여러분들,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숫자는 책임을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누군가 손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 등등도 거기에 손을 갑니다만은 손은 다섯 가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이 닿는 곳에는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아무나 그 사람에게 나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뭐 하는 거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이었을 때는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손잡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 있다는 뜻이에요. 악수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 고난의 길로 가셨을 때 그것이 다섯 번째로 가시면서 내가 맡은 책임은 내가 담당한다.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가 저려놓았던 불순종이나 죄나 사망이나 고통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담당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것은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기꺼이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통은,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이나 사망으로 인한 아픔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에 대한 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으실 것에 대한 고난받을 것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안 것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안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잠깐 한번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습니까? 예,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알게 하신 분은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예요.
사람으로 몸을 입어서 보내신 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구죠? 아버지만이 아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안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란 말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이후로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도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네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아버지의 계시가 곧 아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시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알고자 하면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받은 신령한 은혜를 내가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찾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청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얻어 누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들이 드러났어요. 누가 드러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지식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드러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드러내요.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교회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비밀스러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또 아주 이렇게 조용해지십니까 갑자기? 에? 건물이 화려하게 크면 저 그 교회 참 크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러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축복하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교회를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교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뭘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한 분이 아니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고, 우리 성도들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머리는 몸을 위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강화시키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몸으로 다른 기관을 세웠거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 고아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한 일들을 하는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일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도할 때 전도하는 지체들을 사용해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헐뜯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에 대한 말을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는 있어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할전정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을 데리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막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과 같아요? 에? 그 부모에게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아멘.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거 우리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계시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맞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하시고 계시된 아들이신 그분은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뭘 계시하셨다고요? 교회를 계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건 주님이 하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 시간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가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계시를 다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고난 받으신다고 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22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거기 여러분들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했다.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예수님으로도 크게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고 갔어. 몰고 간 다음에 뭐라고 하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신다고요? 고난 당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구원의 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깜깜한 사람이에요.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육신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육신의 생각으로 네가 하는구나. 네가 이런 것을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가야 십자가로 자기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럼 이 못 가게 막는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볼 거 없어요. 이거 끝장내야 돼요. 끝장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생각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예수님에게 말한 그것은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말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베드로의 이런 말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내둬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베드로의 어떠함은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끝장나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깨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내가 너 일어나라 나와 함께 올라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베드로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베드로만 육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들도 육신이 있잖아요. 응?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육신은요. 육신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응? 우리 육신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육신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예수님의 선한 역사, 성령의 역사에 반대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육신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성령은 육체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응? 육신이라고요. 보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육신은 뭐라 해요? 피곤하다. 좀 자자.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이 육체는 관리하고 돌봐주기는 해야만 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말을 해요. 육체를 통해서 말을 한다고. 그럼 사단이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하셨어요.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말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난 못 박았다. 난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난 육체의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너무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깨트리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나는 육신의 생각을 두지 않는다.
아멘. 성령께서 너 기도하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육신에 따라 아이고 주여 내가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딱 그냥 새벽 예배 기도 가야 될 시간이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할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시죠? 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쉬면요 쉬는 것 같지도 않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절해요. 거절한다고. 그것을 왜 그러냐? 육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정리 딱 되어진 사람은 딱 이러면 아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야지. 그런단 말이죠. 이 시간 나는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러 첫 번째 계시하실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육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매일마다 못 박습니다. 나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가 잠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